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9계명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0계명 강해는 마지막이고요. 네, 오늘이 9계명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이 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네, 저도 가물가물하고 좀 감사해요. 이렇게 가끔씩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해줘야 또 제가 또 먹고 살고 또 이제 그런 거죠. 가끔 이제 막 다 적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되게 막 적으시는 분들 목사님 그때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뭐 이러면은 부담스러워요. 다 이렇게 잊어버려주고 해줘야 저도 이제 먹고 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9계명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0계명 중에 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까먹어줘야 제가 참 감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계명, 교회가 정말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될 계명은 6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우리는 살인 안 하는데 괜찮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내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죽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근절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이 10계명의 말씀 중에 특별히 6계명을 조금 이렇게 가슴 깊이 좀 이렇게 새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해 약간 선진국에게 가장 절실한 말씀이 바로 오늘 계명이에요. 오늘 말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요즘은 믿을 게 없어서 그래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2016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를 뭘로 정한 줄 아십니까? 올해의 단어가 포스트 트루.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탈진실의 사회. 탈진실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탈진실이란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팩트나 어떤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내 마음에 드느냐, 뭐가 내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내 관점과 비슷한 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면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확진 평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좋으나 싫으나 9시 뉴스데스크 본단 말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9시 뉴스를 보든 8시 뉴스를 보든 옛날에는 그냥 공통의 언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든 싫든 논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랑 한겨레랑 뭐 논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사건은 다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태를 보고 막 환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나라 망했다고 막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요즘 시대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난리입니다. 미국도 난리예요. 지금 미국에서 ICE 이민자 단속 사고가 난 거 아시죠?
그거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뉴스를 전혀 다른 뉴스가 보인다니까요, 요즘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서나 제주도에서나 뭐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9시 뉴스 틀면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 요즘은 다 다른 뉴스를 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걸로 완전히 양분화된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민자 단속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제 이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탄압하는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 편이죠? 라고 얘기하면 저는 목사들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라고 면접 때 질문이 나오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천당,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천당이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게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요즘은 갈수록 더 심해져요. 요즘은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또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보다 보면 그것만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그 유튜브가 참 애들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내가 계속 보고 볼 것 같은 거를 애들한테 골라준단 말이에요. 그 옛날부터 이거를 누르면은 계속 비슷한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팩트를 알거나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편향적인 정보만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게 언제 단어냐? 2016년도 단어예요. 포스트 트루, 탈진시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오늘날 소위 말해서 약간 선진국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됐느냐, 중요한 계명이 됐느냐? 요즘엔 AI가 나왔어요. AI가 나와서 제가 사실은 아까 영상을, 뉴스를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중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가 가가지고 모르는 번호 전화가 가서 여보세요 받았는데, 권사님, 집사님,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지금 해외 뭐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저 급해서 그러는데 뭐 100만 원 보내주세요. 라면 여러분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들 목소리 따는 건 너무 쉬워요.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제 목소리는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몇 가지 그 추정 60분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추정 60분에 멋진 신 AI 시대인가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가 2편 반영됐습니다. 2시간짜리인데 그거 보면은 무서워요. 한 10초면은 그 사람 목소리를 땁니다. 요즘은 10초면 그 사람 목소리를 따고 한 뭐 1분 3분짜리 영상만 있으면은 내가 짓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내가 입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그거를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되게 유명한 증권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여자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증권가에서 유명한 주식 그 애널리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광고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게 유튜브 광고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슨 뭐라고 하지? 그거 증권 무슨 카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방이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런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TV에도 막 많이 나오고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전화가 온대요. 안녕하세요. 저 증권 애널리스트 누구입니다. 근데 TV에서 듣던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가.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예, 팬이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종목 찍어드릴게요. 저 종목 막 찍는데 그걸로 막 몇십억씩 사기 피해가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유명한 여자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광고나 영상이나 제보가 나올 때마다 매년 몇백만 원씩 쓰면서 그거를 광고 삭제 업체에다가 요청을 한대요. 그런데 요청을 해서 그걸 지우면 다음 주에 또 생겨. 다음 달에 또 생겨. 그런 광고가. 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막 답답하다고 그런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가짜 뉴스만이 문제였어요. 가짜 뉴스가 문제였고, 두 번째, 사람들이 편향적인 뉴스, 편향적인 어떤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지금 이 계명이 왜 더 중요하냐? AI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이건 뭐 가짜를 넘어서 사기로 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가 이런 거짓 증거로 가고 있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특히나 조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신 이제 뭐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날의 AI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악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도구만 바뀌는 거지 죄의 본질은 결국 같은 거예요. 죄의 본질은 결국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십계명 2번 나오죠? 십계명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 신명기 5장이 나와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단어도 비슷하고 맥락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단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십계명에서 눈에 띄게 다른 거는 이제 안식일 법이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종되었던 집에서 나도 좀 기억이 안 나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잖아요. 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반대였네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안식일의 근거가 돼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이 안식일의 근거가 돼요. 창조와 구원이 서로 근거가 되는 다른 이유긴 한데 뭐 그런 거 빼고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비슷해요. 근데 단어가 완전히 다른 계명이 바로 오늘 계명이에요. 구계명. 구계명은 단어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에드세케르, 세케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세케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위증을 뜻합니다. 위증. 거짓말하지 말고 가짜 증거를 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증에서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 그런데 나봇한 불러가지고 너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나봇이 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유산이라 전하 이건 폐하 이건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막 저 갖고 싶은데 저 갖고 싶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방 민족에서 자랐던 이세벨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왕 아니야? 당신 왕이 왜 그런 거를 마음대로 못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나봇이랑 같이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가짜 증인들이 튀어나오죠. 전하 제가 들었는데 나봇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나봇이 전하를 참하고 왕권을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 나봇이 저 그런 일 없다고.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가짜 증거를 내니까 그냥 그렇게 나봇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그냥 갈취하는 거죠. 거짓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거짓 증거를 내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명백한 위증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증거. 가짜 증거를 대지 말라 하는 건데 신명기 우리가 읽은 5장 20절 말씀에서는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케르라는 위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샤브라고 하는 헛된 말을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헛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샤브라는 말을 언제 또 썼느냐? 3계명에 썼습니다. 3계명이 뭐죠? 세 번째 계명이? 너무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까먹어도 좋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까먹으면 곤란해요. 이게 뭐 쿵짝이 맞아요? 이게 뭐라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망령되어 일컫다 할 때가 샤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헛된 말을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이웃의 이름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망령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예의 차원으로 갑니다. 명예의 차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게 뭔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더욱더 귀하게 우리가 높임받게 해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한다. 헛된 말을 한다. 뭐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김영 권사님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험담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지 마라. 그걸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마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분 계시면 나가셔도 좋아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남 욕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러신 분 있으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내가 지금까지 뒷담화 없으면 이게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이상하게 꼭 여기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 튀어나와요. 그래 갑자기 근데 말이야 걔가 벌써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정당한 비판과 어떤 반성과 개선을 위한 자기 반성과 다 자기 반성까지는 아니죠. 근데 샤브, 그러니까 헛된 말, 근거가 없는 말, 그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더라, 걔가 뭐 카더라 는 말이 너무나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확인도 되지 않은 말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무심코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일 새벽기도 매일 묵상에 나올 내용인데 알아보지도 않아. 사실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을 툭.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진짜 내일 새벽에도 할 말이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로 내 새끼는 연예인 안 시킨다니까요. 물론 시켜주지도 않지만 내 새끼는 연예인 못 시키겠어. 왜냐면 연예인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진짜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지도 않은 말인데 그냥 막 쏟아내요. 그런 다음에 아니면 말고예요. 진짜 그래서 막 어떤 명예훼손이 들어가거나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면은 아님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들은 얘기인데. 나도 들은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도 했던 수많은 대화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뉴스, 카더라 통신, 팩트 체크가 없는 그냥 퍼나르는 헛된 말들, 샤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들은 얘기예요. 나도 들었어요. 이런 말이 너무나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내 이웃에 대하여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맹이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거예요. 저는 이 뒷담화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뒷담화를 많이 까임을 당해봤고 저도 많이 깐 사람으로서 뒷담화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머릿속에 이게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그 뒷담화의 결과가 이게 참 전혀 선하지 않은 걸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그 옛날에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남 얘기 얘기하고 하기 좋아하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성당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오리털로 가득 차 있는 베개를 들고 칼을 쥐면서 이거를 베개를 찢으라고 한 거예요. 베개를 푹 찢어라. 가지고 오리털을 베개를 털어라. 가지고 막 베개를 털으니까 그 깃털이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성당 꼭대기에서 그걸 베개를 찢어가지고 쫙 하니까 막 깃털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신부님이 그 여자 성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깃털 다 주워 오세요. 다시 다 담아 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 성도가 아유 신부님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 당신이 떠든 말이 그렇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저 말들이 퍼져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한다는 건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의 말을 한다는 게 우리끼리 막 좋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들어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근데 그 너가 옆에 또 너가 있어. 잘 들어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재용 목사님이 사실 사람이 영 별로래. 아우 영 별로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들은 얘기야. 그럼 이게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저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와요. 웬 놈이냐? 어떤 놈이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헛된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우리가 이런 헛된 말들에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찌라시인데 이 찌라시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말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나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인데 왜 남말하기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주목받고 싶어서보다도 이건 심리학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남말을 해야 친해집니다. 남말을 우리가 친해지려면 뒷담화를 하면 친해진대요. 사회학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 그건 사회학적인 개념인 거고 심리적으로 남의 얘기를 막 하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게 심심해서 그래요. 내가 사는 게 바쁘고 내가 사는 게 충만한 사람들은 남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얘기를 내가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공허하니까 남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느냐? 내가 빈약해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뉴스들이 이렇게 되게 더 선정적인 그 워딩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다 신문을 사서 보니까 신문을 피면 이제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좋은 제목을 뽑는 게 이제 기자와 데스크의 역할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신문을 안 사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목과 유튜브 뭐 썸네일 그런 데다가 되게 자극적으로 실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충격, 뭐 경악, 알고 보니 뭐 이렇게 뭐 잠시 뒤에 뭐 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안 누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상 눌러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계속 이렇게 자극적인 껍데기를 입힌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팩트가 부족해서 그래요. 취재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 기사가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클릭이 돈이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더 클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목을 더 자극적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 묵상 아침마다 이렇게 올리면서 저도 그런 걸 좀 경험했는데, 제목을 뭐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면 무슨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제목을 예쁘게 달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와. 어제 매일 묵상 제목이 뭐인 줄 아십니까? 야 이 사람아였어요. 야 이 사람아 이거였어요. 조회수가 5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 10배 가까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거에 클릭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언론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들 뭔가 헛된 말들, 허황된 말들,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더 자극적으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은 거꾸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밖으로 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나도 들은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1%의 사실에 99%의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말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샤덴은 이제 피해라는 뜻이에요. 샤덴은 피해라는 뜻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덴프로이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된 걸 보고 약간 기분 좋은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집이 망했디야. 망한 거는 조금 그렇지. 너무 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누가 어느 집이 재수를 했는데 저기 대학을 못 갔디야. 뭐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어떡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쌤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샤덴프로이데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를 보고 내가 기분 좋은 거, 이런 게 우리 인간에게 사실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런데 이 심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병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헛된 말을 퍼뜨리고 또 들으면서 그걸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든 상태인 거죠. 왜 병들었느냐? 내 영혼이 지금 잔잔하고 내 마음과 내게 충만한 상태면 별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깎아내려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쁘고 멋지고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더 우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여러분, 사람이 면전에다 대고는 절대 못할 말들을 요즘 애들이 막 댓글로 하는 거예요. 엄청 막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근데 그건 거꾸로 뭘 보여주는 거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내면이 빈약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병든 상태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그냥 뒷담화하는 건 나쁜 일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건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긴다는 건 뭔 뜻이냐?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욕을 막 신나게 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 막 흠잡고 그러는 분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병든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여러분, 구계명이 금하는 거짓 증거, 헛된 말에는 풍문을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다, 카더라 통신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편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그냥 맥락을 제거하고 그냥 편집해버리는 거죠. 맥락을 제거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20분, 30분짜리 설교를 잘 안 봐요. 다 쇼츠라고 해가지고 짧은 걸 봅니다. 짧은 거. 그래서 설교도 1분, 2분, 3분 안으로 다 줄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 맥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그 어떤 부분만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파악되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잠깐 실수한 몇 초, 잠깐 말이 헛나온 몇 분, 그것들이 확대되고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요. 악마의 편집. TV도 그렇죠. 악마의 편집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전후의 맥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나쁘다.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편집하는 것 자체도 헛된 말을, 거짓 증거를 양산해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AI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딥페이크랄지 얼굴도 합성하고요. 목소리도 변조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재미로 한대요, 그거를.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재미가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죠. 지금 그런 뭐 중학교 여자 선생님들, 심지어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들이 막 사임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애들이 핸드폰 어플로 여자 선생님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합성하고 막 그리고 돌려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진짜 사진도 아니에요. 진짜 영상도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쉽게 그런 이상한 영상들을 합성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양산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작년에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놨던 사건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학생들 이렇게 막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고 막 그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수많은 경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캠이라는 게 있어요. 스캠. 뭐냐면 그 위조하고 변조한 목소리랑 얼굴 이런 걸 가지고 예쁜 여자가 나한테 사랑한대. 젊은 남자한테 젊은 여자한테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게 가짜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나 보러 캄보디아로 올래? 여기에서 오면은 뭐 이번 주에도 나는 뭐 100억을 벌었어. 뭐 몇 억을 벌었어. 뭐 이러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저게 누가 빠져? 저게 누가 빠져 하겠지만 정말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솔깃한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기의 피해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편집하고 조작하면서 그 맥락을 거세해버리는 거죠. 맥락을 잘라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헛된 증거, 헛된 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진실을 말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 부정 명령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앞으로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남 험담하지 마십시오. 딥페이크나 목소리 음성 변조 같은 거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걸 넘어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감옥에서 무엇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원고를 쓰다가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원고라고 불리는 진실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진실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네팩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나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치의 총뿌리 앞에서 유대인을 지켜주려는 진실이에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냥 유치원 애들도 할 법한 그런 도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걸고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외치고 목숨을 걸고 실제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9계명의 말씀에는 진실의 무게가 더해져 있어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실을 더욱더 우리가 선포하고 진실을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죄, 내 편의를 위해서 이웃의 삶을 멋대로 난도질하는 편집의 죄,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덮어버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결연한 자세를 요청하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헛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고쳐 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 다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냥 남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거짓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회생활이냐 이유만으로 그냥 거짓된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높은 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더욱더 발견하고 또 진실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